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님을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시편 22편의 앞부분,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있을 정도로 고난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면 22편 뒷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과 권세를 이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시편 22편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그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고달픈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사 메시아가 고난받고 그 복음이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까지 이르는 그 비전을 보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인이 이거 쓸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미 이렇게 시를 통해서 예언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0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그 복음이 2000년이 더 지나고 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야말로 이 시의 말대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사자의 입. 사자는 진짜 우리가 길 가다가 저의 고향이 충남 논산인데 옛날에는 아마 호랑이도 다녔다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에 전해진 이야기로는 그 산에서 어쨌든 산을 넘다가 호랑이랑 마주쳤대요. 눈이 딱 마주쳤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아무런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 넘어와서 거기에서 호랑이 눈 마주친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 죽었답니다. 그 정도로 뭔가 눈만 마주쳐도 시름시름 앓다 죽을 정도로 이 동물의 가장 강력하다 그러면 사자, 호랑이 이것들인데 이 사자의 입이다 그러면 거의 사자의 입에 걸려 있다 이러면 그걸 뺏어갈 자가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이죠. 또 들소의 뿔, 이 소는 또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근데 이런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 이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할 것들이 이 시인을 괴롭히는, 압제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한다.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죠.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 정말 사람은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소서 이걸 간구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24절에 그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연약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연약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래 내가 강력하지 하고 기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먹고 싸고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똥을 쌌어요. 똥을 싸놓고 내가 할게요, 내가 기저귀 알아서 채우고 내가 씻을 테니까 좀 놔둬봐요, 이렇게 하면 이 어른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지가 싸놓고 지가 치우기 뭘 치워. 그런데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인간 아기는 시마다 때마다 울면 엄마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게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기쁨으로 나서지, 아이고 귀찮아 저 인간 저거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라는 부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며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건지소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유효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22절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지금 앞에서도 사자의 입, 들소의 뿔, 아주 강력한 나를 압제하는 힘이 똑같은 이 병행되는 구절에서 강조되었다면 22절에서는 분위기가 반대이죠.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찬송하리이다. 또 비슷한 구절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쁘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삶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날 현상이라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는 만약에 뭔가 내가 일을 맡았는데 껄핏하면 위에다가 이거 못하겠는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하면 회사 잘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무런 손도 까딱 안 하고 하나님 이것 떼주세요 저것 떼주세요 다 이건 아니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서 자기가 물맷돌을 던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써서 양을 구해내고 양을 몰고 저 먼 곳까지 가서 그야말로 푸른 초장을 양에게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들르워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 아이고 양이 저 알아서 잘 갔다 오게 그냥 먹여주세요 이런 거 아니죠. 목숨 걸고 물맷돌을 던지던 그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감을 주시고 결국은 그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그런 일까지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히 아뢰는 것입니다.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회중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인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마도 이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 같은 압도적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지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그 단계까지 온 것이지요. 근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추천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힘들 때에는 뭐든지 하겠다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내가 어쩌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뭐 좀, 이 급박한 상황과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소원을 함부로 하게 되면 결국 그걸 감당하기 싫어지고 감당 못할 경우까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솔하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너희가 잘못 소원을 한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라. 그 속죄제가 아이고 난 돈이 없어서 속죄제도 못 드려요 하는 일이 없도록 맨 처음에는 양이나 염소로, 그 다음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그러지 않으면 소제로까지 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너희들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되면 이거라도 드려가지고 너희들이 경솔하게 서원한 것을, 원래는 서원은 절대로 갚아야 되지만 도저히 안 되면 속죄의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된다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급박하다 해서 함부로 서원을 하지는 말 것이지만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앞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그 소원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이지요.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그 어감, 뉘앙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가 아니라 그 결과로 겸손하게 살면 배부르게 될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이게 겸손한 자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먹고 배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 26절의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제가 한창 교만할 때에 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것도 같은 문장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될 때에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앞에 예배할 날이 오는 거죠. 계시록에 나온 대로 온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이 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인이라는 거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22편 시작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했지만 지금 웅장한 영광송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그를 절하고 후손이 그를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하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놀라운 영광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예전에 그 나왔던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던 남미의 목사님이 쓴 책이었는데, 이제 괴로운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시편의 기자처럼 아마 22편을 기록할 때에 그 고통,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7절, 28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라는 영광 찬송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되는 시를 그 다음에 또 쓰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입술이 달짝거리기도 힘들 때라도 찬양을 먼저 하게 된다면 그 남미의 목사님도 그러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기도마저도 말라버릴 그런 고통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팔을 들어서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영광 돌릴 때에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권과 영광이 땅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